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입니다. 두 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특별히 천지창조하고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노아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담과 하부터 내려오고 노아 때까지 왔고, 그리고 아브람 때 와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아브람 때부터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아브람의 사역, 그리고 아브람의 순종,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왔던 모든 일들. 여기도 공가 있고 사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길이 있고 순종하지 않아서 두드려 맞고 맞은 일들, 그런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쭉 걸어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그 족보가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의 족보, 이삭의 족보, 야곱의 족보, 요셉의 족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족보가 형성돼 나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본 개인이 가졌어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사기꾼. 사기꾼. 크게 한번 따라서 해봐요. 사기꾼. 어떻게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사기꾼이라는 뜻을 갖고 야곱이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는 사기꾼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 뜻을 갖고 계시냐?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라고 이렇게 지어줘서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놓고 보면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도전하면서 침노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달려갔던 그런 모습은 야곱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은 사기꾼처럼 보여도, 사기꾼처럼 그렇게 행세한 것 같아도, 사기꾼처럼 한 것 같아도 놓고 보면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욕심을 갖고, 하나님께 관해 욕심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에 관해서 욕심을 갖고, 그것을 끊임없이 침노하면서 쟁취하려고 살았던 이런 모습은 야곱처럼 없었어요. 야곱이 그렇게 산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겨루어 이기는데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하라. 이스라엘은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유대가 민족이 되고 족장시대에서 부족으로 오다가 민족이 되어지고, 민족이 되어진 다음에 국가가 되어지고 나니까 그때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거 보통 뜻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름을 갖고 보면요, 이름에 어떤 뜻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본래 이름은, 제 이름은 이슬지자 봄춘자 봄의 남자예요. 봄의 남자란 뜻으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 목회 활동, 신학을 하고 목회 활동을 하면서 총회장 목사님이 그 이름 하지 말고, 옛 이름이니까 그거 하지 말고 구원으로 해라. 구원. 어디든지 가서 구원하는 자로 바꿔주셔서 그때부터 이 구원으로 한 겁니다. 호적도 바꾸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이름을 개명을 했죠.
그 모든 것들 자료를 쭉 해가지고 법원에다 이렇게 하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명까지 법원까지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그 사람의 이미지예요.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좀 이름들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내 이름들 지어주고 바꿔주고 이제 그런 분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기꾼 기질 갖고 침노하고 남의 걸 쟁취하고 자기가 관계없는 것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걸로 하는 거, 이럴 때만 자기가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겠다. 그러면 자격이 뭐냐? 형이 가졌던 이름이 장자권이야. 장자권. 그 장자권을 갖고 축복을 받으니까 할아버지도 그 복을 받으셨고, 할아버지도 받으셨고, 아버지도 복을 받으셨고, 그 복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형이야 형, 쌍태지만 형이야 형이. 그래서 이렇게 그 팥죽 아시는 대로 팥죽과 바꿔가지고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자기 걸로 가져오잖아요. 가져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또 마침 다행인 것은 에서가 그걸 볼 때 경홀히 여겼다. 우리 저기 개역 성경에는 경홀히 여겼다 그러지만 다양한 성경 해석을 보면요, 경솔히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행인 것은 에서가 하찮게 여겼어. 장자권을 경솔히 여겼어.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 팥죽 한 그릇 이렇게 주면서 이름을 자기 걸로 가져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축복이 내려오는데 자기 아버지께 가서 축복을 받는데 그러잖아요. 축복을 그대로 받아서 장자권의 축복이 자기에게 오는 걸 바라본 거예요. 에서는 시원찮게 바라보고 하찮게 여겼지만 야곱은 그걸 바라보면서 침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침노한 자로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기꾼.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등치고 뭐 하는 사람 보면 사기꾼의 기질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서는 대충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 이런 걸 갖고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바꿔서 하나님 이름을 바꾸시되 하나님과 기로 이겼다. 이 말은 뭡니까? 자신과 싸워서 자신 이긴 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로 이긴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여기도 치고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도 하나님 다 치시는데, 그런데 야곱은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겨루서 이긴 자로 축복하시고 그 자손 대대로 복을 이루어 마침내 민족을 이루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걸 보면서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갖고 봐야겠다. 그리고 축복을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냐? 오늘 예배를 통해 온다고 하면 봐서 예배를 통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건 어디서 오냐? 집에서 읽어.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읽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부터 보고 그 말씀 읽는 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말씀장 보면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아침에 기도한 대로 살았는가 돌아보는 시간. 그 다 기초가 어디냐? 말씀에. 이건 집에서 개인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말씀 뭐냐? 예배 시간에 듣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은 풀어서 말하기 때문에, 풀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해가 쉽잖아요. 그걸 듣는 거예요. 듣고 흘리지 말고 집중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등생을 좋아할까? 열등생을 좋아할까? 우등생을 좋아할까? 열등생을 좋아할까? 크게 대답들 해보이소 좀. 우등생을 좋아해요? 열등생을 좋아해요? 왜 우등생을 좋아해? 들으니까. 자기가 강의하는 거 들으니까. 열심히 듣고 자기 걸로 만드니까. 자기 실력을 쌓아나니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A. 그래도 A도 부족해가지고 A 플러스. 그래서 최고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신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는 것과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듣는 것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게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떻게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쭉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시는데 제일 먼저 당신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 어떻게 하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걸로 받아야 된다면 당신 걸로 받아야 돼. 어떻게 상황이 딱 이러면 저건 김집사 왔나 안 왔나. 용월성 박집사 왔나 안 왔나. 하필 왜 이런 때 빠진다냐. 그러면서 박집사를 향하고 시선이 김집사를 향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나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내게 주신 말씀 뭐냐? 레마. 개인적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거. 레마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소서. 자기 걸로 받아야 돼. 그리고 지켜 행하면 자기 걸로 받아서 지켜 행하면 그때 이 말씀 뭐냐? 맡겨진 말씀. 내게 맡겨진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레마보다 더한 로기아가 되니까 로기아. 따라서 해봅시다. 로기아. 이 말씀이 완전한 내게 맡겨진 말씀으로 되기 위해서는 로기아가 돼야 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면 내가 맨 뒤에 앉아보면요, 저 정도는 딴짓하고 있구나. 저 정도는 집중하고 있구나. 저 정도는 생각이 다른 데가 있구나. 뒤에 있어도 뒤통수 보면 다 보여. 내가 그 꼴을 안 보려고 맨 앞에 앉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앞자리가 좀 모여가지고 내가 요새 뒤로 앉잖아요. 맨 앞에 내가 앉다가 그 꼴 안 보려고. 그 꼴 안 보려고 뒤에 있다 보니까 다 보여. 여러분, 목사의 입장에서 자기 걸로 받는 자가 얼마나 기쁩니까? 기록된 말씀 로고스도 좋지만 내게 들리는 말씀 레마도 좋고, 레마보다 더한 거는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 걸로 완전하게 만드는, 내 말씀 만드는 자, 로기아로 만드는 자가 복이 있고,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가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숨을 걸어야 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서 성공하는 예배로 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 돼. 옆에 김집사 관계없습니다. 박집사 관계없습니다. 김장로 관계없습니다. 박장로 관계없습니다. 오직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걸로 만들어야 내가 복이 있고 내가 그런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자기에 맞는 음식을 먹고 알맞는 운동을 하면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자는 자기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자기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오늘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왜 성금요일이라고 하냐? 아침 9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오늘 그런 날입니다. 오늘 그런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달리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신 날인데 이런 날을 다른 날과 같이 그냥 똑같이 그런다면 쓰겠습니까? 이런 날을 내 돈벌이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일에 여전히 집중해서 예수와 관계없는 자로 가서 쓰겠습니까? 우리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거예요. 최소한도 안수집사, 권사, 장로 직분 받았으면은 이런 날은 달라. 좀 제쳐놓고 좀 물리쳐놓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을 쏟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쏟는 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지만 쭉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요 깊은 뜻이 있어요. 그 배경은 내가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서 신령은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엔푸뉴마티란 뜻이에요. 이건 뭐냐? 성령에 의해 인도되어 그런 뜻이에요. 엔푸뉴마티 성령에 의해 인도되어 그런 뜻이에요. 과거에는 기록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걸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신령으로 해야 한다.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신령은 엔푸뉴마티 성령에 의해 인도되어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이 말씀이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정은 뭐냐? 진리 안에서, 우리말로 직역하면 진리 안에서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의 말씀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건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도 교회는 말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말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만 말하면, 설교하는 자가 그렇게 가르치고 듣는 자가 그렇게 가르치면 영혼 육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지니까 밖에 나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주간에 저는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들 가정 다니는 거 아니에요? 성도 가정 다니면서 이번 대신방, 다른 데와 달리 이번 대신방 때는 주제가 있어요. 주제. 예배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주제를 놓고 거기 관해서 다른 설교 안 해. 거기만 설교하라는 거예요. 거기만 설교.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로기아가 되도록, 레마가 로기아가 되도록 얼마나 힘써야 하느냐. 그래서 목숨 걸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목숨 걸면 말씀이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전문가처럼, 사회 전문가처럼 쓰는 것처럼 말씀 갖고 자기 거 쓰잖아요. 자기 거 쓰지 않습니까? 자기 걸 하잖아요. 자,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허물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달리셨고, 내 죄악 때문에 그분이 달리셨고, 그분이 징계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분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 육체의 병과 심령의 병과 내 삶의 모든 것을 고치고 치료하는 역사가 예수께서 맞으셨기 때문에 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 그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전히 내 일만 하겠습니까? 예수와 관계없는 자로 가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관계없는 자로 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쭉 하다, 아니다, 최소한도 안수 집사, 권사, 장로는 나와야겠다. 그래서 밤중에 내가 문자를 쓴 거예요. 그걸 보내고 홍전사도 똑같이 보내. 아, 바쁘죠. 바쁘게 살아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른 날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번 주와는 다르게 하자고요. 다르게.
다르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시는 분이야. 신약의 문을 열 때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부터 등장한 분이 누굽니까? 신약과 구약의 그 맺은 분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오시면 이 일이 있다고 하는 걸 설명하는데 요엘서 2장입니다. 12절부터 지금 이사야서 55장 53장 5절에 예수께서 달리셨을 때 그분을 통해 일어난 사건, 내게 복이라는 거, 내게 평화를 누리고 내게 복이라는 걸 말씀하셨고,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3절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다.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지 않냐. 이 말씀이 갑자기 뜬금없이 뭔 말씀이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은 떠나 있고,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성전에 오긴 오는데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안 온 것보단 낫지만 와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집중하며 선포된 말씀을 내 걸로 만들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받겠습니다. 레마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켜 행하는 자. 지켜 행해야 그것이 믿음으로 지켜 행동해야 내 것이 되는데, 이게 로기아라는 거야. 로기아 이렇게 돼야 하잖아요. 그렇게 돼야 할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만 알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지식이 내 것이 되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져야 미워했던 마음, 증오했던 마음, 저 사람 꼴보기 싫다는 거, 그런 마음이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 달리심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셨는데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과거의 사람처럼 똑같이 해야 쓰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14절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이전사 마이크 잡고 다시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다른 어떤 사람이 내게 혐의가 있거든, 내게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거든, 서로 뭐하라? 용납하고 용서하라. 용납하고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기도문에도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주께서 가르친 기도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께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이 용서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그 은혜로 내가 용서 받았잖아요. 용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70번에 70번씩 용서하오리까? 70번에 70번씩 용서하오리까? 이건 뭐냐? 무한정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용서했을 때 내가 용서한 것만큼 용서한다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속할머리가 없잖아요. 예수께서 그리 하지 않았는데 그리 하면 속할머리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용서 안 해도 나는 용서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예수께서 명령하신 거야. 남들이 할 수 없으니까, 세상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하자 그 말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에 인도되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켜 행할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성령의 인도 받아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김 집사가 왔나? 박 집사 왔나? 이것도 속할머리 없는 짓이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그 구속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 단정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권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가 그리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과연 용서하시겠는가? 그 모습 바라보고. 새신자도 그리 하지 않는데, 새신자도 그리 하지 않는데, 새신자가 와서 은혜 받으면 죄송합니다, 헌신자보다 더 낫게 하잖아. 먼저 된 자보다 나중에 먼저 된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직분 받아가지고 그리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실까?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용서하신 게 어디서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고통당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죽음으로 이루신 이 사건을, 이 사랑을 하라 그거예요. 제가 처음에 총회정 목사님 만났을 때가 88년도입니다. 88년도. 목사님 좋아서 철야를 갔어요. 그때 내가 교육전사로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교회까지 이렇게 서울의 신길동의 신길감리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철야가 있었어요. 철야 나갔죠, 전도사니까. 근데 그땐 총회장 목사님이 아니라 이초성 목사예요. 그냥 참석해 보니까 이게 달라. 메시지가 달라. 그래서 안 나가고 그리 갔어요. 메시지 들었는데 주된 내용이, 그때 목사님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는데요,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심한 말씀 뭔지 아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하는데, 저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독사의 새끼들? 그럼 내가 독사의 새끼라는 거 아니에요? 독사의 새끼는 뭡니까? 독사의 속성이 뭡니까? 독사의 속성이 뭐예요? 어미를 잡아먹어. 지는 하지 않고 남한테만 하라고 그래. 진짜 관계에 있는 건 자기인데 자기는 제쳐놓고 남 보고만 하라래. 남 보고만 하라래. 이게 독사의 속성이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요, 그 설교를 듣고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저도 그게 뒤집어진 겁니다. 감리교회 개척을 했다가요, 그 말을 듣고 뒤집어져가지고 결국 교회까지 다 들고 들어간 게 88년도 4월 마지막 주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날 오후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 갑시다 가지고 다 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5월 1일 날 전도사 임명장을 받았어. 인천 중구, 인천 동구 두 구를 맡아서 하라고 전도사 임명장. 그때 조장이 고정강 전도사, 그때 조장이었어요. 구역장이 누구냐? 지금 경주교회 사모님
한복순 구역장이 그때 구역장이었어요. 그때 그 시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호랭이 담배 피던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메시지가 쏟아지는데요. 회개하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데 회개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무엇을 부어주실까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날 용서하라고 날 용서하라고 이렇게 바꿔지니까요 교회가 부흥되는데요. 전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 그때 그 메시지가 난 그리워요. 그땐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돼서 녹화 뜨고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겨우 가까스로 해서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거 수없이 들으면서 근데 그 카세트 테이프가 다 없어졌어. 신학교 특강 가서 그 얘기를 하려고 전도단에 얘기했어요. 그때 자료가 있느냐. 그 자료 몇 개가 있어서 인천교회 창고에다 쌓아놨는데 카세트가 없어서 그걸 테이프를 들으려고 해도 카세트가 없다는 그때 시절 카세트가 없어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아쉽잖아요.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인데 못 들으니까 난 지금 목사님이 난 그 소리를 다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그리워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회개하며 뒤집어지니까 은혜를 주셔서 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회개하고 쏟아내니까 이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큰 사랑으로 영원히 보이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영원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성령 받았나 성령 받지 못했나 그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서도 성령 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 시절이에요. 서울교회 여전사들도 제가 성령 준 자가 많아요.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여전사들도요. 그때 막 와가지고 성령 받고 그런다고 집회 때 그냥 안수하고 그래가지고 성령 받고 그런 건 뭐 자랑거리가 아니까 말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 안에 사랑이 넘쳐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서 내 안에 내가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달라진 모습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져요. 당신 따라서 교회 나가겠다. 당신 따라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이 사건이에요.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이 사건. 우리가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생각해보자 그거요. 예수께 달리신 오늘 성금요일에 이걸 생각해보자고. 이걸 생각하자고요. 이걸 생각해보자. 안타까운 마음속에 다른 날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십자가 달리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못을 박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달린 건 하나님 앞에 뒤집어져 마음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꿇어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뒤집어지게 만드시는데 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 그러니까 아내가 달라지고 남편이 달라지고 부모가 달라지니까 자식까지 달라지고 그렇게 달라지니까 다 가정이 인과기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여전히 욕심 속에 나오긴 나와 교회 나오긴 나와 여전히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 갖고 가니까 변화지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걸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건 누구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달라지잖아요. 이번에 장명원 집사 갔어요. 장명원 집사는 우리가 추억이 없잖아요. 김종희 원사하고 추억이 많잖아요. 70도 못 되어서 남편이 가니까 마음들이 안 좋잖아요. 권사님께 가서 김종희 원사한테 가서 싱글싱글해 다행히 우는 게 아니고 싱글싱글해.
그러니까 위로하려고 갔다가 뻘쭘해가지고 다시 위로받고 서로 위로하고. 이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회개하며 뒤집으니까 사랑을 부어주신, 사랑을 받은 다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찬이하고 서연이가,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 세상이야. 아버지 갔으니까 이제부터 엄마 세상이야. 다른 건 엄마 다른 거 생각하지도 마.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돈 다 대줄 테니까. 이 자식이 그런 얘기를 하네. 엄마는 100점짜리 엄마가 1000점짜리 엄마. 왜 만점이라고 하면 안 그랬나 몰라. 100점짜리 엄마가 1000점짜리 엄마야.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 받아야 돼. 왜 박수들 안 해요? 왜? 이렇게 아빠가 달라지고 엄마가 달라지고 부모가 달라져야 자식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장로가 달라지고 권사가 달라지고 장로님 목사 전도가 달라져야 교회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우리 장래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 여러분,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누구나 이걸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즉시에 저녁이 돼서 즉시에 털어내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부어주셔서 그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사람만 생각해서 그를 수제자로 세우신 우리 주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신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천국까지 데려갈 거면 박수. 천국까지 데려간다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이 이번 주간에 있었던 거야. 이번 주간에 어느 가정 가니까 하나님 날 너무 울려. 펑펑 울면서 내가 말씀 증거하고 펑펑 울면서 축복 기도하고. 어느 가정이라고 말 않겠습니다. 왜 울리시겠어? 믿는 가족 때문에. 에스겔서 33장에 홍수가 났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홍수에 떠내리가, 악인들이 떠내리가. 에스겔이 그걸 보면서 막 애통하는 거야. 막 애통. 몸부림을 치는 거야. 떠내리가는 걸 보면서. 안 믿는 내 가족들이 떠내려간다. 안 믿는 자식들이 떠내려간다. 그래도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희낙낙 하시겠습니까? 그럴 순 없지요. 나 구원받고 나 축복받았다고 내 안으로 만족하고 있을 겁니까? 금방 소멸됩니다.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애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지, 내가 애통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공동으로 다 주신 거예요. 로고스는 다 주신 거예요. 읽는 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레마가 된 다음에 로기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로기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 자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프로스케네오 하는 겁니다. 원어로 프로스케네오 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종이 주인에게 무릎 꿇고 용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스케네오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주셔서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주시되 이것이 내게 레마가 되게 하시고, 레마뿐만 아니라 로기아가 되게 해서 삶을 그렇게 살면 신앙 안에 장성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장성한 자. 그러니 우리 예배에 목숨 걸 거 아니겠어요? 목숨 걸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은 떠들어라, 총회장 목사님은 떠들어라, 이시대 목사님은 떠들어라.
그럴 순 없다 그거예요. 이건 목사 떠들어라. 그럴 순 없다 그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내 걸로 받아들여서 내가 울며 애통하며 내 것이 되겠다고 내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지 않고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다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다시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어나 뭔가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꿈을 갖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고난주간 의미 있습니다. 성공한 겁니다. 오늘 성금요일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무덤 속에 계시던 오늘 오후 3시 이후로 토요일 날 계시고 주일날 일찍이 부활하셔서 무덤 열고 나오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성찬을 받으며 마음을 찢으며 성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심령을 바라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 다시 다 같이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뭐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거 온전하게 매는 띠다. 회개하니까 사랑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야. 초창기 때 목사님 그러셨어요. 어떤 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깜짝 그 말에 그 설교에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건 뒤집어지는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난리가 엄청 부흥되고. 우리 교회도 그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뭔가 다시 일어나서 뛸 거 아니겠습니까? 뛸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봐요.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연세 드신 우리 70대 권사님들, 60대 후반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떨까? 장로님들, 안수 집사들이 어떨까? 10년 후만 다 기운 없어서 이런 분도 계시고 천국 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는 어떡하냐?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젊은이 탄탄하게 몸을 만드는 것처럼 건강한 영혼이 일어나서 우리 부산교회에 일어나 역사하면 부산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면 세계를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렇게 목표 세워놓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실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자, 138장,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잃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이 영원하도다. 주의 산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만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오늘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히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여정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히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만남으로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라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히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냐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그만.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주시고 우리 자신을 또 세우시기 위하여 레마가 되게 하시고 완전히 맡겨진 말씀으로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실 때 가정의 사명자로 지역사회 사명자로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사명자를 우리 세우시기 위하여 로기아로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은 것을 내가 또 듣고 든 것을 지켜 행할 때 완전한 나의 말씀으로 영적 건강하게 세우신다는 걸 기억하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십니다. 헌금 없으신 분들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참여해야죠. 예배에서 내일 하루는 회개하는 하루가 되게 하고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화시키는 하루 되세요. 그리고 주일날은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 목욕까지 하고 나와서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다른 날과 다른 거예요. 똑같은 날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덧입은 내가 막연하게 서 있을 것인가. 우리 주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인류를 바라보며 이렇게 애타게 찾으시고 두드리시고 부르시는데 여전히 나는 내일에 파묻혀서 내일만 하다가 우리 주 앞에 갈 것인가. 깊이 돌아보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부활주의를 맞아야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온전히 부활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해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